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첫 것을 드리는 귀한 신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향해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첫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 즉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선교를 위한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름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소중한 이 기록이죠.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명칭입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부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2제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제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상 대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온 지상 대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에요.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스승의 뒤를 따르는 것, 발자취를 쫓는 것, 스승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메시아이자 스승은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걷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잘 말씀하시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3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대단한 의지를 갖고 나온 거잖아요. 이 어떤 사람은 평행 본문에 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거기 8장 19절 보니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서기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바리새인에서 지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기관은 율법에 능통하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즉 다시 정리하자면 학식 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지금 나와서 예수여, 당신이 어디 가든지 나는 그 길을 쫓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능동적이고 이 결단 앞에서 예수님이 그래 축하해, 이제 넌 나의 제자다 라고 덥석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결단하며 나온 서기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여우도 거처할 집이 있고 새들도 거처할 장소가 있는데 나는 거처할 집도 없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유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오늘 보세요. 이 서기관이 어디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길 가실 때 길가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집이나 예수님 어떤 거처, 어디 유숙하고 있다든지 어디 어떤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길 가실 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안전한 거처라든지 평안하게 쉴 만한 집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떻게 화려한 곳에서 우리처럼 누리겠습니까? 누리지 못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셨던 삶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나는 오늘 어디에서 유숙해야 될지, 내일은 또 어디에서 유숙해야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삶인데 너가 사회적으로 너가 영광받는 그 위치에 있고 그 이치를 버리고 나를 쫓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너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쉽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내려놓고 내가 이룩한 것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간 것들 내려놓고 어디서 유숙할지도 모르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를 쫓아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결단하며 나온 서기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답이 있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조건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장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 장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 장례 치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도요, 유대인들의 간섭을 기록한 메길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토라, 여러분 모세오경 아시죠? 성경의 첫 다섯 번째,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토라를 연구하는 거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성전 일에 봉사하는 그것보다도 부모님을 장사하는 것을 더 큰 사건으로 쳤어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보다 더 높게 부모님의 장사하는 것을 더 높은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교회에 어디 중요한 일이 있고 이걸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고 있다면은 인륜을 저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혈통의 인륜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정하죠. 제자의 조건이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이래서.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첫 번째는 상중에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상중에 있어서 예수님, 내가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또 뭐냐?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다 끝내고 제가 홀가분해지면은 아버지를 이제는 모실 의무가 없어질 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말씀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면은 이것은 아까 우리 권만성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탁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영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도대체 영적인 사람이 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다. 죽은 자들은 뭡니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만 있다고 우리가 산 자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믿지 않고 죽은 자, 그들을 육체는 있지만 영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죽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장사케 하라, 장례케 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조건은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일구는 기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이루어야 될 것도 그렇고요. 이게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내가 교회에 충실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 내가 그 시간 내서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내 환경이 이런데요.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요. 놀러 가고 싶은데요.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요. 내 환경이 이런데요. 내 환경이 허락하면 그때 내가 교회에 나갈게요. 예수님 쫓아갈게요. 예수님 예배할게요. 두 번째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가 결정되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요청하셨을 때, 나를 따라 요청하셨을 때 믿음의 결과는 바로 반응입니다. 순종입니다. 예, 예수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당신을 쫓겠습니다. 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여.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이다까지 끝나야 되는데 많은 이부터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만은 나로 먼저 지금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견 이것도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이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나는 주로 믿는데 나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겠습니다. 배울 거 많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볼 때, 저거 미친, 저게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뭐 아내나 뭐 남편들이, 아니면 뭐 자매든지,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거 미치지 않고 저거 지금.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겠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믿고 나서야지. 지금 집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나타낼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게 거지같이 살 거야? 나그네같이 살 거야? 솔직히 얘기합시다. 권마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 한 번도 안 물어보는데 내가 처음인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 자녀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아빠 난 저기 저 사람 쫓아갈 거야.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집도 없네. 사회적 지위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지처럼 여기 저기 떠들고 다녀. 나 같으면 절대 반대입니다. 강력 반대입니다. 당연하죠. 이거 두 번째는 당연히 반대죠. 권만성 선생님 제 의견과 뭐 똑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새해 첫날부터 성도를 시험에 들려고 했군요. 죄송합니다. 제 대답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 같아도 반대예요.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정에 이 가족에 대한 구성원인데 구성원으로서 지금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뛰어넘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가족과 상의해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 따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아직 가족과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사회 규범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회 규범이에요. 이 혈연의 관계인데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됐을 때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답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충분히 상의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속담으로 얘기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게 무슨 속담이냐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요. 그건 밭이랑을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갈구겠습니까? 잘 농사 짓겠습니까? 못하죠.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못을 박을 때 집중하지 않고 옆에 보고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박아보세요. 진짜 특별한 대단한 장인 아니고는 다 손을 박습니다. 손 찍습니다. 다칩니다. 저는 집중하고 해도 손 박은 적 여러 번 있는데 집중해도 못 박을 때 내가 여러 번 내가 손을 쪘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아픈지 아세요? 집중해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집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선 불렀지 않습니까? 시선을 주님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이제는 삶의 생사를 지금 앞두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생사를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먼 곳에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 너무 잘 아시죠?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제자들이 갈림길에 있을 때 멀리서
무리를 걷고 오세요. 이제 뭐 예수님이 가까울 때 베드로가 보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막 귀신이나 우리들 귀신이 제자들도 귀신이야 말하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다. 이제 안심하고 이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데 지금 그 시간에는 갈릴리 바다에 이제 풍랑이 있는 거예요. 돌풍이 막 일고 있는 거예요. 자주 일거든요. 돌풍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그 돌풍을 보니까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으니까 바로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람에게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왔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행들이에요. 당연히 부모를 장례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행들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가족 간의 유대 아닙니까? 그리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건 통상적인 안전,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 가족 간의 유대, 이것은 하나님께 창조 이래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 부인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고 가족도 모르고 내가 골수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통상적인 안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들이나 인정된 관념이나 가족 간의 유대나 이러한 것들은 인류의 본질적 사회생활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 이 복음 전파,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인지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편지하시는, 어디나 다 계시는 무소부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의 보혈로 세운 그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천명이자 복음 전파의 제1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되살리고 예배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2026년도에 알바니 평강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 신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교회 다 나온다고 똑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모유를 먹어야 되는 성도분도 계십니다. 연약하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장성한 물량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딱딱한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곳인지 알고, 내가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스승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내가 그 발자취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사명을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아까 건반사 집사님 대표기도 하듯이 진실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2026년도에요. 여기 계신 분이 앞장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교회 교인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마음밭도 그렇게 옥토가 아니에요. 길가나 돌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비유 있지 않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옥토. 이 네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해하고, 인내하고,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매주 나오네 안 나오네 이걸로 고통받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믿음의 성장이 뚜렷이 보이는 교회구나. 예수님 쫓아가려는 제자들이 충만한 교회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환경보다도 더 먼저 앞장서는 교회구나. 이게 보일 때요, 진정한 교회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고요. 그리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의 대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참된 제자로서 주님이 머리이신 이 알바니 건강교회에 그 지체로서 연합해만 가면서 아직도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황망하는 이 사람들을 품읍시다. 큰 뜻과 큰 사명, 큰 마음을 가지고 2026년도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